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내 말을 행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거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복음서에 나온 거는 사복음서의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가 성경을 빨간 글씨만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꼭 얘기하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거죠. 왜냐하면 이 치유의 역사는 다른 종교에서도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치유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한다. 거기에 하나님은 치유도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낫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은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또 믿기만 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믿기만 해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해라. 안 믿으니까, 잘 안 믿으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 그리고 이렇게 그 혈루증 낳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때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능력이 역사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역사를 해서 나갔어요. 능력이 나간 겁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가서 그 혈루증의 근원을 치유해버렸다. 이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근원적인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고 거기에 하나님은 치유도 같이 이 병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사단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압니다. 근데 사단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믿느냐 이 얘기예요. 누구로 믿느냐. 때로는 뭐 선지자,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나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세례 요한이나 뭐 박애주의자나 이런 식으로 믿죠.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물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예 안 믿고 종교 가가지고 열심히 뭐 불공 드리고 막 치성하고 막 이래야 좀 뭐 낫긴 하지. 예수님 앞에 두고 엘리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붙잡고 엘리야로 믿으면 안 된다. 박애주의자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들고 우리가 교회 나가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믿음의 역사로 구원의 축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 또 초대교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 기독교를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수를 안 믿어. 초대교회 한계도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있죠. 세 사람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몇 가지의 그 율법과 계명,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뭐 우상 앞에 바쳐진 거, 뭐 그거 주의해라. 그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피 좀 멀리해라. 피채 먹고 막 이러는 거 이제 피 좀 멀리해라. 또 그 뭐 음행 그런 거 좀 멀리해라. 그리고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을 또 써서 목졸라 죽인 거 뭐 이런 거 좀 멀리해라. 그 구약에 그런 거 있거든요. 시체를 좀 멀리해라. 왜냐하면 그게 율법으로 제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체에서 굉장히 세균이나 막 일어나거든요. 먹을 거 주의해라. 이것도 옛날에 냉장고나 막 이런 게 소금이나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생이나 막 이런 이렇게 부패한 거 이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주의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막 복음이다 하고 막 집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저 짐승들과 다릅니다. 짐승들은 뭐 저 길가에 있는 물 있으면 물 막 그렇게 막 핥아먹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먹으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최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막 더러운 거 이런 거 먹지 말아요. 그런 거 막 짐승들 보면 막 뜯어먹고야 막 부패된 거 막. 전 예전에 개들에게 쉰 거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개들 쉰 거 주면 병 나지 않냐? 근데 병 안 난대. 쉰 거 막 준다니까요. 쉰 밥 같은 거 막 줘도 개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준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요. 자꾸 그거 구약에 뭔가 이제 구약에 뭐 이렇게 그 율법 그거를 못 넣어가지고 말이죠. 물론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참 초대교회가 한계가 왔다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8이 정말 정확한 138이냐 점검을 하고, 우리는 항상 나는 오직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게 마태복음 17장 얘기잖아요. 자꾸 그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계속 누리려고 기도하고, 그 복음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또 나가도록 계속 우리는 그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한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제한된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게 맞아요. 야, 믿기만 해봐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믿어라. 믿기만 해봐라. 순수하게 믿기만 해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지 않았냐. 때로는 또 이 죽은 사람, 예수님이 또 아니다, 잔다. 특히 나사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잔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죽은 지 사흘 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사실은. 그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 있잖아요. 특히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오레비가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활 아니냐,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들도 다 부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사로 네 오레비도 살아날 걸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믿어지요. 사실은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8 딱 얘기할 때 이게 내가 사상인지 내 생각인지 믿음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바, 바나바, 야고보 막 이런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충분한데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율법 요것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으로 또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응답들, 그러니까 구약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이나 요셉이나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조금 요거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요, 그것입니다. 그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또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가르쳐준 말씀 계명을 따르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게 달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복음을 위탁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기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삽니다.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요, 이익이 되면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또 이익을 위해 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말도 합니다. 또 허풍도 떨고요, 막 그래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요, 열심히 고행하든가 수행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감과 체험에 대한 뿌듯함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절대 일제 배제했거든요.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막 체험하고 막 또 좀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좀 바치고 이래가지고 막 얻어내는 것을 굉장히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로 막 간사함 이렇게 너희들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 이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야, 너희들이 예수 믿긴 구원받는데
율법 이것도 지켜야 돼? 너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거를 곁들여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배제, 완전히 책망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어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 헬라인들, 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그 사람들 유대인으로 살게 하냐? 너희들도 못 살면서. 그건요, 굉장하게 이게 복음을 약간 희석시키는, 완전 희석시킨 게 아니라 약간 막 희석시키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요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첩에 나온 것처럼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지 않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해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한다. 얼마나 이 믿음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쭉 한 장이라도 쭉 참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좀 치유가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분들을 쭉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거기서 치유되어지고. 그래, 이제 사람들이요, 자기 친구 또 이렇게 중풍병이 걸려가지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거 예수님께 가면 이게 치유되겠는데 사람들 꽉 차가지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지붕을 뚫었어요. 너미 집에 지붕을 뚫었다니까요. 뜯었어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그 침상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뜯었겠어요. 구멍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지붕 정얼반을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줄 매달아가지고 그 침상을 내렸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보십시오. 그래, 참 믿음이 좋구나. 근데 믿음이 좋구나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래, 침상을 들고 나가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참 쉬운 말입니다. 침상을 들고 나가라 이런 말이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게 굉장히 편한 얘기잖아요. 근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죄 사함의 역사 속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의 역사가요, 구원의 역사, 죄 사함의 역사, 이럴 때 굉장히 우리가 치유되집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피조물로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역사들에 대해서 좀 한번 예수님이 치유하신 얘기를 쭉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굉장히 거기에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믿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3집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3집중, 아침 낮밤으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치유를 받고 육신도 치유받고 또 우리의 삶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치유받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치유받을 게 가장 중요한 그게 그거예요. 불신앙. 이게 굉장히 나쁜, 진짜 많이 나쁜 게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받은 사람들 전부 다 불신앙을 내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들도 나왔죠. 그 전부 다 불가능한 속에,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본 믿음인 거죠. 믿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한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불가능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응답받고 구원받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응답받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간단한데 중요한 건 정말 믿느냐 이거죠. 정말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정말 죄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짐을 믿느냐. 정말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시고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진짜 믿느냐. 완전한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완전히 진짜 믿느냐.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데 말이죠. 이게 사람들이 안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아직도 왜 나는 이러고 있습니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믿음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은 건데 굉장히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근데 진짜 믿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요.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7명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한 가지가 없어지더라고요. 한 가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염려가 없어졌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염려를 안 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다. 염려를 안 해.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염려를 안 해. 염려를 안 해요. 다윗이
뭐 그냥 굵직한 몇 사람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뭐 형들이 막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가잖아요. 죽음의 위기도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굴 속에 딱 들어가서 숨었는데 밖에 사울의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 얘기하는 걸 듣는데 다윗이 이 굴에 들어갈 수 있다.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한 군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 들어갔어. 왜냐하면 이 거미줄 쳐 있는 거 봐봐. 누가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어야 되는데 거미줄 쳐 있는 거 보면 안 들어간 거야. 버젓이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밖에 군사들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죽음의 위기. 근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염려를 안 해요. 염려를 안 해요. 염려하면 그 벌벌 떨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야, 이게 참 믿으면 이게 진짜 믿으면 이게 염려를 안 하는구나. 염려를 안 하는구나. 우리가 10가지 발판이잖아요. 이 10가지 발판이 단단하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지 않니? 나 그거 믿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것으로 충분해. 사단의 손아귀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그 구원, 그 그리스도.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걸 성경의 보증서로 써주지 않았냐?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 거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런 발판들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제 현장이고, 여러분들 우리 이 믿음 속으로 쭉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화복을 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죽으면 죽는 거지. 에스더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믿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마 될 대로 되라 이거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위기가 와가지고 위기에 딱 맞닥뜨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예고도 없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위기를 만들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한 겁니다. 위기를 도피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렇듯 우리가 정말 믿으면, 정말 구원의 축복, 정말 믿으면 염려가 없어진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완전히 없어질 만큼.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진짜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치유의 길인 것이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 그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힘이 있다면 능히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박살낼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그걸 박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귀신을 내어 쫓고 사단의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단을 내어 쫓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그 힘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때에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마무리할 때
정말 이 생각, 제 누가복음 7장을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받아 갑니다. 가시는데 여인 한 명이 따라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고 또 거기다가 또 향유 또 붓고 막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저 여인 다 알아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굉장히 죄 많고 또 죄 많은 여인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그리스도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근데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 집에 초대받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100만 원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을 받은 거냐?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은혜 있고 사랑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이 여인이 속으로 굉장히 정죄하고 그랬거든. 근데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이건 기본적인 손님 접대 방식인데 발 씻을 물도 넌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셔서 아예 그냥 발을 닦았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버렸다. 그러니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뭘 더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요 정말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따져보면 됩니다. 내가 뭘 더 사랑하지? 그거 따져보면 됩니다. 내가 뭘 더 사랑하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그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만 따져버리면 금방 치유됩니다. 내 생각에 잡혀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 발견되지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랑하고 기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는데 그게 바로 시간을 냅니다. 또 거기에 마음도 냅니다. 정성도 내버립니다. 아울러 돈도 냅니다. 향유를 벗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맞구나. 우리가요 정말 그리할 때 우리 치유되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았던 내가 치유되져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치유도 받고 또 힘도 얻으시고 또 오늘 기도처럼의 내용 같이 시대를 치유하는 또 시대를 치유하고 시대를 살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응답받고 치유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